오늘 제가 이 느보산에서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고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게 느보산에 올랐던 우리 성지순례 단원들의 마음이었고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 같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삶에 충성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모세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행복함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그는 삶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실패가 아니었던, 어쩌면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자전적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변증가, 신앙을 변증한 신학자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50대 말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영국 사람이었던 C.S. 루이스가 미국 여인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을 만났을 때는 이미 이 여인이 악성 골수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C.S. 루이스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 여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인이 떠났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가 45이었고, 그리고 또 3년 후에 C.S. 루이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기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했던 4년의 기간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의 사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온 우리 인생의 고통,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시간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건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았을 때, 그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끝났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는 안타까움을 넘어선 평안함과 자유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평생을 달려올 길이 있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삶이 참 평안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순례자의 삶, 달려갈 길이 있는 그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가 빈들에, 그가 광야를 지났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올바른 길을 향해,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속에 이루지 못한 회한, 그 아쉬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며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느보산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모세가 마지막에 보았던 그 땅, 그 느보산이 정말 승리의 산일까? 아니면 패배의 산일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신대.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그들은 또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을 지나야 했고, 5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라 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 그러나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 모세가 그 땅을 보았고 모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못함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세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젊은 자매를 신방하게 되었답니다. 33살밖에 먹지 않은 그 자매가 말기암 가운데서 어린아이 둘을 남겨놓고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 자매를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위로하러 간 그 목사님에게 그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대. 목사님,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며 그분은 내 삶에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길을 걸어왔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을 때 우리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죽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갈 때에는 누구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들에게 급작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서프라이즈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었다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그렇게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앞에 놓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들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자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아쉽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다르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계속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언제든지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모세에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은 것은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죽음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곳까지 그는 거기에 와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느보산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죽음은, 느보산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이렇게 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자히 행하다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잘 죽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 그래야 잘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과 3절,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혹시 오늘도 지도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지도 7주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느보산이요, 그 산이 단지 한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맥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835m 정도 되는 봉우리고요, 그 중간쯤에 790m 고지가 있고요. 모세가 올랐던 산은 비스가 산입니다. 71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저기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보이세요? 느보산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지중해가 보입니다. 저 느보산에서 저 서쪽 끝이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7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km 끝까지 봤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모세가 올라왔던 비스가산 중간에는 790m의 고지가 있고 800m가 넘는 산이 있고 유다 고지에 가면 또 800m가 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육안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 제가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원고에는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그 산에서 모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모세에게 평안함과 기쁨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모세에게 하나의 슬픔이 있었겠다. 40년 동안 그 땅을 같이 걸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팠을까. 저에게 느껴졌던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들이 승리해야 될 터인데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없어졌던 사람들. 모세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던 것은 남들은 그의 인생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감격스럽게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누군가 당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길을 헤매다가 산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어느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청년, 앞으로 길을 잃으면 지금 자네는 행운이어서 나를 만났지만 길을 잃으면 절대로 밑으로 내려오지 말게. 그건 죽는 길이야.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위를 향해 올라가야 돼. 그 위에서 자네가 갈 길을 보지 못하면 자네는 죽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 길을 잃으면 절대로 밑으로 내려오지 마. 위로 올라가야 돼.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실패와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 인생이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주의 코스타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 누구나가 걱정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바라보며 성적인 타락과 물질의 타락과 명예의 타락을 바라보며 젊은이들이 불안해한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헌신했을 때 우리의 마지막 헌신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이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는데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고 살 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끝까지 그 인생이 달려가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를 열면서, 그래, 너희들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지금 100살이 넘어선,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100세를 넘게 살면서도 그의 인생이 후회하는지 후회하지 않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니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목회에 성공한 큰 교회 목회자도 아닌데 100살이 넘어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후회하지 않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103살 된 방지일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답니다. 그 설교의 요지가 이런 거였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것, 그거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들의 욕망에 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욕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불안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에 말년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욕망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게 될 때 모세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는 다음 세대에 그 땅을 넘겨주며 그는 그렇게 그곳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운다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욕망이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이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게 죽음을 죽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모세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막 성질을 내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제가 대신 담당할 테니까 하나님, 저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모세는 수없이 중보기도 합니다. 저는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구나. 그의 사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들어가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모세는 사명을 다한 사람이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끝까지 사명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두려운 것, 하나님, 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는데 부르신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보산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없어졌던 그 사람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7주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뭔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불평할 수 있는가? 그래요, 불평할 만한 환경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불평할 수 있을까? 저는 불평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맨날 징징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 원망은요, 습관이 돼서요, 천국에 가서도 불평한대요. 아이, 왜 이렇게 천국이 왜 이렇게 편안해? 편안하다고 불평한대요. 불평이 습관입니다. 원망이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좀 멋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느보산 위에서 누군가는 실패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실패가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수능을 보고 시험을 잘 못 보고 그리고 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애가 청소년부를 떠나면서 마지막 간증을 해야 될 때 간증문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아빠, 저 졸업 예배 때 간증해야 되는데 이 간증문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애가 청소년부 회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장을 했고 정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 아들을 보면 저보단 정말 착한 놈이다. 이 아들이 마지막 간증문을 써가지고 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는지, 담임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잘 보고 대학에 이렇게 합격했다고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는 실패한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간증문을 써야 됐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에게 힘든 일이었을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너의 실패는 절대로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늘 선하신 분이야. 어쩌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가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학교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떨어짐 가운데서 미래의 소망을 가집니다. 젊은이들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여자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여자한테 채였어요. 그 남자한테 채였어요. 미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자하고 채였기 때문에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랑보다 귀한 마지막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직장을 잃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쫓아냈습니까? 여러분들을 무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네가 무능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유함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느보산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그의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참하게 창에 찔려 죽어갔던 그의 죽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할 때,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내 남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노라고 그러면서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걸 소개합니다. 짐 엘리엇이 썼던 글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오른쪽과 왼쪽 갈림길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갈까? 나는 어느 쪽으로 가든 누군가에게 삶의 이정표를 줄 수 있는 그 길을 나는 가고 싶다. 누군가 내 삶을 보았을 때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삶,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느보산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들 한번 이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